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아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좋으신 모든 그 성품들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그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전도에 대해서 나눌게요. 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전도해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전도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물었을 때 딱 바로 나와야 되는 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으로 남긴 또 말씀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모의 유언도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힘써 지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의 부모가 소중하다면 하물며 주님의 유언을 어찌 소홀히 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최후의 말씀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제자 삼아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마가복음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신 이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다. 그걸 전해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주께서 주신 권능으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처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전하는 주님의 유언은 모든 전도에 대한 명령이다. 복음 전하고 복음 가르치고 복음 먹이고 복음 증인되라는 거다. 요게 전도예요. 그쵸? 전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 또 다른 말을 하자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당장의 열매가 있든 없든 결실이 있든 없든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을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잘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또 주께서 또 하시는 것이다 이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 유언에 예수님의 유언에 우리가 충실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회마다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한다. 근데 이 두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별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대부분 구별할까요? 국내는 전도. 해외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들은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로 전도하는 건 전도, 그 다음에 교회 아닌 다른 곳으로 연결하는 건 선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했을 때 전도라는 용어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보면 6번째 줄 보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적인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우린 생명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외든 우리 교회든 아니든 우리는 이 전도에 힘써야 한다. 생명을 전해야 하므로. 그래서 영적으로 살려내야 된다, 사람들을. 그다음 밑에 보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도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셨나? 왜 그럴까요? 전도는 곧 생명을 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라고 했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복음만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건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건 뭘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밑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영혼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도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몸이 엄청 많이 아파요. 근데 학교 앞에 왜 애들한테 사탕이든 뭐든 가지고 나가서 전도만 하면 이분이 건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건강. 그래가지고 그 건강하시려고 더 막 복음 전하는 것에 힘쓰시고 이런 분이 계시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학교 앞에 그렇게 나가셔서 복음 전하시냐고 그렇게 하면 내가 살아난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살아나고 전도할 때 내가 살아나고 내가 건강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뭔가 부끄러운 것 같고 뭔가 창피한 것 같고 막 두려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딱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전도의 자리에 서기 시작하잖아요. 어느새 굉장히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그래서 절망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흔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이다. 왜일까요? 전도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왜 21살인가 그때쯤 이제 방학 때 한 달 동안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그 작은아버지 집에 한 달 동안 살았어요. 거기가 제자교회고 제자교회 그 주변에 상봉터미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온 성도가 상봉터미널에 둘씩 짝지어서 가요. 그러고는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 갔잖아요. 한 달 동안 한 달 살이를 하러 갔는데 나랑 어떤 언니랑 짝을 지어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어요. 노방전도는 해봤어요. 막 롯데리아 앞에서 이게 사거리 같은데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해봤는데 그렇게 막 2명씩 짝지어서 그렇게 한 적,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잖아요.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해서 복음 전하게 하는 거. 아무튼 그걸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나는 이제 훈련이 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언니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완전 그 바닥이 그냥 길바닥이잖아요. 그 터미널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지 20대 초반인데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랬는데 언니가 안녕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면서 얘기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앉아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딱 어떻게 하지 하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이 영혼을 살려내기 원하는 이 전도자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다 느껴지면서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도 기도만 해도 사실은 창피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막 울면서 그래서 제가 완전히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이 전도하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든 없든 당장 주님은 이것 자체를 그냥 귀하게 여기신다, 기뻐하신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중고 청년부들한테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 있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쵸? 그 사람이 만날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기회는 믿는 우리를 통해서 주세요. 근데 내가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을 잃는 것이고, 만약 그 사람에게 5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 중에 내가 한 번이다. 그럼 그 한 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있든 없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를 통해서 주신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엄청나게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 자체가 은혜라는 거. 그리고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상봉터미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나다녀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다 켜주셔서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이거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런 그 순종을 받으시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때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합니다. 전도해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한테만이 아니라 우리 아는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 믿고 너무 행복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전도예요. 그렇죠? 내 삶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음식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하는 모든 선한 행동들,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렇죠? 섬김으로 인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우리 이거 다 외운 말씀을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근데 이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죠? 너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이거 말하는 거. 밑에 보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할 때 밑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유언을 이행하는 것을 친히 도와주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면서 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축에 쭉 보면 목회는 보여요? 목회는 이게 교인들이 이분이 원래 처음부터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일반 회사에서 15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뒤늦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회사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목회다. 그런데 목회가 힘든데 수가 많아질수록 더 힘들다. 한 명이면 한 명대로 힘들고 10명이 10명대로 100명이 100명대로 힘들고 1000명이 1000명대로 힘들다. 그런데 교인이 많아질 만큼 더 힘든데 말할 수 없는 보람이 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이분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우리도야 보면 몸은 되게 고달프고 힘든데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주님 부르신 자리예요. 근데 몸도 힘들고 하나도 기쁨도 없다. 그러면 내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거기가.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 말씀 안에서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허물어져 가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 목격하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목회의 현장이 기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건 그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도행을 갔다가 오면서 이 이야기 다 보셨죠? 네. 그래서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날씨와 기후 속에서 이제 선장이 그 배를 움직였고 결국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굉장히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서운 태풍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증인으로 이것이 차질 없이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여러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이 열릴 수도 있지만 환경이 막힐 수도 있고 닫혀질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고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가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모든 것들이 상황들이 막혀 있어도 그걸 뚫고 돌파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환경이 열려 있어도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대가가 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요 저거를 합니다. 토요일 날 원래 쉐마스쿨 했잖아요. 근데 쉐마스쿨은 원래 8주예요. 8주면 2달이면 끝납니다. 봄학기 2달, 가을학기 2달. 이렇게 전체 1년 중에 4달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8달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쉐마스쿨 시작하고 나서. 근데 쉐마스쿨 전에는 우리 한 주도 빠짐없이 영어부 예배를 드렸어요. 방학도 없었어요. 내가 막 눈이 오늘 너무 많이 옵니다. 위험할 것 같아요. 증평 엄마들한테 위험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진짜 쉬는 주간이 없이 진짜 달려왔어요. 그러다가 쉐마스쿨로 바꾸면서 8주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닐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에 대해서 어떤 재정이 그게 작든 크든 그것이 없어 못 오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재정 회비를 이제 받지 않고 이제 예배에 집중하고 요건 활동으로만 넣고 예배에 집중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쉬지 않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아이들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몇 번 오다 말다 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선옥 성도님 그 자녀들 그 손자 손녀들 있어요. 거기에 전화하고 연락하고 말해달라고 하고 오송에 있는 그 누구야 그 우진이랑 그 윤서랑 거기 연락하고 그렇게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했어요. 그리고 쉐마스쿨 수업은 안 해요. 쿠킹을 넣었어요. 쿠킹. 그래서 재영 집사님이 쿠킹을 준비해가지고 키즈 쿠킹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애들은 요리 만들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준비해 주셔서 하는데 진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애들이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무슨 부흥, 왜 부흥이냐면 애들이 오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내가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씻고 나오는데 그 엄마가 연락이 온 거예요. 애들이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고 싶대요. 제가 주일날 오란 말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거 강요하지 않고 제 아이들이 마음이 열려 올 수 있게 그래서 주일날 와야 돼. 그러니까 초반에는 얘기했어요. 토요일도 오고 주일도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엄마들이 다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조금씩 해야겠다. 이들과 친해져야 됐다 했는데 애들이 주일날 예배를 온다. 그리고 애들 손에 헌금을 가지고서 헌금 1,000원짜리를 갖고서 내 차에 타는데 그 토요일날 사실 키즈 쿠킹 하기 위해서 탈 때 운행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가서 태워가지고 오는데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막 준비할 것도 많고 근데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내 차에 타서 타는데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막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러고 그러고 나서 이번 주일 나왔는데 그러니까 토요일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했어요. 대가가 있었지만 순종했어요. 왜냐면 그 매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쉬지 않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교사들이 다 헌신하고 순종해가지고 아무튼 했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순종했고 그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 아이들이 주일 예배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일날도 태우러 가고 또 정 목사님이 나중에 태워다 주고 이러면서 주일학교까지 부흥이 갑자기 아이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근데 저의 목적은 그 쿠킹은 도구였어요. 쿠킹은 전략이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 그렇지만 그 자리에 오면 일단 복음을 들어요. 말씀을 내가 그림 성경으로 알려주니까 말씀 듣고 찬양 가르쳐주고 말씀 암송하고 그러고 나서 쿠킹 활동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이들한테 분명히 뿌려지고 될 거다. 그리고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움직여 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 해피데이 했던 것처럼 이런 걸 발표를 준비해가지고 애들 보러 오라고 이렇게 해서 초대하면 되겠다. 그래서 영혼 구원 하는 데는 대가가 있고 헌신이 필요하지만 우리 재영 집사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만들기 재료 준비하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 열매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쉐마스쿨도 부흥하고 주일날 아동부도 부흥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하려고요. 대가가 지불되지만
그리고 헌신과 또 그런 것이 희생이 뒤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애들이요 저 재밌어요라고 말하는 건 은혜 받은 거래요. 우리 어른들이 은혜 받았어요라고 말하는 거 애들은 은혜라고 말하지 못한대요. 저 재밌어요.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오늘은 뭐 만들어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진짜 막 소름 끼칠 만큼 감사하더라고요. 주일날 엄마한테 먼저 연락. 금방 자라요. 금방 자라서 여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세요. 이게 우리한테 도구는 지금 우리 토요일날 쉐마 스쿨에는 그 쉐마 원래 뮤직 스쿨인데 쉐마 쿠킹 스쿨로 해가지고 이거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쿠킹을 통해서 아이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약간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좋은 것으로 맞춰주고 거기에 복음을 함께 넣어주고 지금 보면 말로도 전할 수 있고 문서로도 전할 수 있고 CD나 어떤 유튜브로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죠? 근데 어떤 방법 우리처럼 쿠킹이나 이런 뭐 어떤 그 시간들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시간들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택하든 우리가 전한 내용으로 그 사람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뭐 복음은 전하고 내 삶은 엉망이야. 그러면은 절대 전도의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서에 보면 주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 통해서. 근데 이게 정말 소름 끼칠 만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행동, 표정, 행동, 막 이게 삶 이걸 보면서 우리의 가치관 이걸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우리 입에서 떼놓지 말아야 되는 질문을 스스로 늘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딱 하고 싶을 때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셨을까? 예수님도 이런 표정이었을까? 예수님도 이런 감정이었을까? 잘 생각하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삶으로 전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핍니다. 내 삶과 뭐가 다른지 그걸 계속 살펴요. 저런 게 다르구나. 똑같네.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뭐 술 마시고 뭐 하고 뭐 다 똑같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다르다 싶으면 굉장히 호기심을 느낍니다. 이런 것도 안 하네, 저것도 안 하네. 이럴 땐 이렇게 하네, 저럴 땐 저렇게 하네. 예진이가 무슨 청년들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일하는 곳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직업 훈련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도 주고 매달 50만 원씩 돈도 주고 그러면서 직업 훈련도 시키고 막 그러는 건데 회의를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요즘 타로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타로 카드 있잖아요. 정보는 그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타로를 이번에 약간 교양처럼 가르치면 어떠냐 이런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몇몇 사람들이 예진이를 딱 보더래요. 예진 선생님 저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는 거. 크리스찬이잖아. 크리스찬이 있으니까 이거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우리 이거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예진이에 대해서 존중받았다는 것도 되게 감사하지만 예진이로 인해서 그 안 좋은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데 그게 막아졌다는 것도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진이가 믿는 사람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부분에 예진 선생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 불편할 것 같으니까. 요렇게 했다는 것도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뭔가는 다르다는 걸 계속 살피고 그 사람이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그 사람에게 배려하고 맞추고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 쟤도 어차피 나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무늬만 교인이야 이러고는 그냥 막말하고 아무데나 데려가고 뭐 그런 게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삶이 따르지 않으면 말로만 전도하고 사람은 잃을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자, 헌신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법칙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크고 높고 강한 사람은 섬기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의 법칙은 완전 반대다. 주님의 법칙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잘 섬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군림하고 지배하여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섬김의 삶이 무엇인가? 가장 높은 보좌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겸손히 섬기셨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섬김은 무엇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뭘까요? 지금도 우리가 군림하려고 하거나 뭔가 내가 강하게 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거나 섬기기를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영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지를 늘 점검하고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대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대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보상과 보세요. 반찬 사요. 대가를 만약에 지불한다면 얼마를 받으시겠어요? 얼마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고 안 해. 그렇죠. 그 돈 안 받고 안 받고 안 해요. 근데 그치만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도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치가 있어서인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 반찬을 통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한다는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월급 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하고 영화부 사역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부 엄마들 있잖아요. 영화부 엄마들이랑 교회 타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례비를 받고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사례비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잖아요. 사례비가 아닌 어떤 것이 주어진 줄 아세요? 보상으로? 안 받아봤어요. 한 10년 정도 되니까요.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부모를 만나도 어떤 아이를 만나도 왜냐면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이게 내 지식과 내 지혜가 되어 있으므로 이게 내 기름 부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돈으로 어떤 사례비나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것보다 그 분야에서 권위와 어떤 기름 부음과 지혜와 능력 이것을 받는 것이 돈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주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래서 순종하면 일단 수지 맞습니다. 순종하면 거기에 맞는 모든 기름 부음과 능력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 이거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으면 보면은 이제 쭉 넘어가고 오른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크고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처럼 크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보다 작고 약한 사람 말이다. 바로 그 섬김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신다.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낮아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실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게 진리의 영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과 봉사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뭘까요? 섬김과 봉사의 구체적인 의미.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섬김과 봉사의 구체적인 의미는 그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인간의 수준 내려오신 것처럼, 그래 우리가 아이랑 같이 있으면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어르신들과 같이 있으면 어르신들과 맞춰야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약한 사람과 맞추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맞추어서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섬김을 다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왜 발이었을까요? 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곳. 이스라엘에서 이 발은 이 모래와 흙들이 많기 때문에 발이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고 매일 씻어야 되는 곳인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섬김은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상대의 머리가 아니라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임을 친히 보여주셨다. 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내가 뛰어난 지성과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약에 그만한 지식이 없다면 그걸 자랑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그 사람은 기죽어가지고 뭐 이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는 언어로 그 사람에게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섬김의 방식이고,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 발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 그때에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신다. 네. 그리고 그 발까지 내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 끌어올려 주신다. 너는 발 그 밑바닥에서 계속 섬김이나 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주님 우리를 높여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발 씻겨 준 거 쭉 내용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굉장히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여기 한 중간쯤에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고 희생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만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수 있고 사람의 발 아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내가 만약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음식을 하는데 교회가 엄청 더러워. 그래서 막 그 음식 쓰레기를 손으로 막 해가지고 그거를 파가지고 이렇게 막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이 지저분한 걸 왜 만지고 있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네. 예수님께서 막 그런 거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너가 이거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팔 걷어붙이고 먼저 하셨겠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봉사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친교에 대해서 보세요. 자, 여기를 보기 전에 여기를 보세요. 296쪽 내 걸로는 이 표가 나오죠. 삼각기둥 보세요. 맨 위에 말씀, 그렇죠? 예배, 성경공부, 전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왼쪽에 뭐라고 있습니까? 헌신 봉사,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봉사하는 거. 오른쪽에 교통 친교 뭡니까? 소그룹 모임 및 부서 등에서 교통하고 친교하는 거. 이 셀, 우리로 말하면 셀이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균형 있는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축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헌신과 교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과 교제가 친교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앞에 보겠습니다. 교통, 요 그림을 갖고 자 보세요. 두 번째 보면 교통 첫 부분에 보면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도 없다. 말씀이 중심되어야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기 나와요. 근데 말씀만 있으면 신학교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교회는 신학교가 아니므로 교회에 말씀이 있어야 하고 말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 헌신이 교회 생활의 또 다른 꼭지점을 차지해야 된다. 헌신. 그래서 난 말씀 듣기만 할래. 난 봉사 안 할래. 난 설교 시간에 은혜만 받을래. 예배 시간 은혜만 받을래. 그리고 난 어떤 봉사도 하지 않을래. 이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성장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신을 깎아내고 그쵸? 계속 자신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과정이 없으므로 그 사람은 자람이 없습니다. 머리만 커집니다. 이 비대절 머리만 커지고 몸은 작아지고 균형이 없는 거죠. 이 밑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말씀을 정점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모든 헌신은 곧 말씀의 실천이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의 말씀 생활은 삶과 괴리되는 추상성에서 벗어.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헌신은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교회 안에서 이걸 주입시키고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다니엘 때 그 얘기 토요일 날 쿠킹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다니엘 기도 시간 주님 말씀하셨어요. 부담스러워요. 이걸 할까 말까. 그리고 나눌까 말까. 나누면 진짜 시작하게 될 텐데 이게 있었어요. 그게 내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 내 어떤 편리함, 내 어떤 상황, 환경 이거였어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교사들과 나눴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나눴어요. 모두 다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힘들겠지만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헌신이 일어났죠. 이것에 대한 헌신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그 헌신에 대한 대가와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이런 거에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에 따르는 헌신과 순종과 대가가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고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말씀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과 봉사도 말씀을 빼놓고 헌신과 봉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계속 길들여지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요때 이게 불편한데 왜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거나 용서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거나 이렇게 인내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내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하나 이제 길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하는 거.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과정. 여기에서 나오는 헌신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봉사 열심히 해야겠다. 나는 오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 봉사로. 근데 이 봉사만 있고 거기서 말씀이 쏙 빠져 있으면 내 봉사를 왜 못 알아주지? 사람들 왜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왜 칭찬해주지 않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실족하고 시험 들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누구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과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 말씀과 헌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지속성을 갖거나 성숙해지기 어렵다. 왜 그럴까요? 헌신하다 보면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요때에 필요한 건 뭐냐면 교제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또 한 꼭지점에는 친교가 있어요. 친교. 그래서 근데 만약에 교회에 친교만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다. 사교장이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진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결국은 말씀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 위함도 아니고 영적으로 뭔가 구원받기 위함도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왔다가 그 좋은 사람들 속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을까? 우린 다 훈련의 과정 중에 있으니까 안 좋은 사람도 보이잖아요.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다시 떠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오면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떠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친교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친교는 표피적인 인간관계를 뛰어넘어 말씀과 헌신을 통한 마음과 마음의 나눔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교보다는 거룩한 교제 혹은 교통을 말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셀 안에서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불편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고 중보자들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박수 치면서 욕할 사람 욕하고 같이 맞장구 치면서 가자. 내가 가서 얘기해줄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어떤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이때 이러면 어떻게 했겠냐? 이러면 어떻겠냐? 이러면 어떻겠냐? 이렇게 그냥 같이 가서 내가 욕해줄게. 그거 자체가 더 마음을 녹이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말을 해야 돼요. 일단 공감은 해야 돼요. 음. 처음부터 막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막 이러면 되고 공감을 진짜 속상했겠다. 나여도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차라리 내가 그런 소리 들었으면 나았을 거. 집사님 마음이 약한데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충분히 공감은 하되 그런데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마음 주셔서 이렇게 뭐 말로 피터지게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더라. 그리고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우리도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냐 이러면서 이 교제 안에서 말씀과 헌신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붙잡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아주고 정리해주고 말씀으로 다스려주고 요것이 친교입니다. 교회 안에서.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깔깔거리고 누구 욕하고 막 남편 욕하고 시부모 욕하고 요거는 다른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결국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중간쯤에 2, 4, 6번째 쯤 보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요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간의 신선한 도전을 받는 저 집사님 저런 걸 저렇게 극복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도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 그래서 때로 형제와도 상의할 수 없는 문제로 괴로울 때, 그쵸? 가족이랑도 말할 수 없는 거. 성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찾게 된다. 이처럼 성도의 거룩한 교통은 그리스도의 삶을 진리로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믿음의 깊이를 더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현신을 통해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으로 잡아주면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굉장히 깊어집니다. 지식으로만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녹아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요런 것, 친교와 요 헌신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옆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 외에도 교회 크고 작은 모임에 참석할 수 있어야 된다. 거룩한 성도가 함께 모여 교통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은총이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세요. 30분, 주일날 30분 설교하잖아요. 뭐 길어도 40분, 45분이에요. 요 일주일 동안에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 24시간 곱하기 7. 그 시간도 7, 24. 한 160시간은 넘을 것 같아요. 170시간 정도. 170시간을 지내는 일주일 동안 3, 40분의 설교와 한 번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건 횟수가 아니라는 게 이 횟수와 연륜이 아니라는 게 이 때문이에요. 1년을 다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잖아요. 3년 동안 주일날 30분만 주일 설교 들은 사람보다 빨리 성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에 힘쓰고 주님께 양육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시간과 헌신을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은요. 짧은 시간이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굉장히 길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30분 설교 듣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성장이 굉장히 더디게 오는 거죠. 말씀을 먹는 게 적기 때문에.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 큐티 하라고 하니까 큐티해. 뭐 낭독 통독하라고 하니까 통독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다 해. 그 예배 드려. 뭐 여러 양육 시간도 또 참여해.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숙해져 가고 삶이 다듬어져 가고 성장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297조 오른쪽에 보면 결국은 말씀, 헌신, 교통 이게 균형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인데 결국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만을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과 헌신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교제와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흩어져 있으나 혼자 있으나 계속해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아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볼게요. 헌금 위에 보면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힘쓰되 틀려요? 없어요. 그렇구나. 21세기 있나요? 전 못 찾았어요.
298. 난 들어보세요. 네, 이 네, 추가되었나 말씀해 보다. 주세요.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힘쓰되 특정 공간을 뛰어넘어서 코로나 이유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거룩한 성도의 교통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모이스톡으로 기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모여서 해야 되는데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과 중보기도 시간을 갔는데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서 10시 반인가 11시에 했어요. 했는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모여서 하는데도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게을러서 모이지 않는 게 아니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모일 수 없을 때 단체 보이스톡으로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너무 시간대가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꽤 긴 시간 동안 그걸 했는데 거기에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그것이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이게 함께 모여서로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기 보면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 힘이 없다. 그러나 그 한 덩어리가 함께 모여서 모이면 그 힘은 겨울 추위를 물리친다.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교통이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이기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밑에 헌금. 몇 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괜찮죠? 헌금은 강요한다고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강요된 헌금도 아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엄청 많이 전하시는 분이 있고 헌금에 대해서 아예 전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근데 헌금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말씀에서 그것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내가 많이 드리냐 못 드리냐 몇 번을 드리냐 이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밀한 헌신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유하고 헌금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또 안 되겠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밑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헌금의 의미는 무엇인가? 헌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증표이다. 그래서 역대상의 2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말했어요. 밑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명목의 헌금이든 그것은 자신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내든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건데 다 달라고 하지 않으시네. 그 중에 10분의 1, 10분의 2 요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한다면 헌금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이다. 헌금 중에서 대표적인 헌금이 있다. 11조 헌금. 그죠? 11조 헌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기 쭉 이제 톰슨 주석 성경에서 쭉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에 보세요. 302조 보면 11조는 첫 번째는 교회의 유지를 비용을 위해서 사용된다.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웃들과 나눔과 구제를 위해서 사용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랑 나눔이 있잖아요. 사랑 나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랑 나눔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급합니다. 우리가 구제헌금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그 받는 분들이 상처받을까봐 우리가 목사님이 사랑 나눔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 주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 구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요.
대략적으로 여기 11조를 두 번에 걸쳐서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조 한 번도 어려운데 웬 두 번? 이게 아니라 요걸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잖아요. 그럼 10분의 1이잖아요. 나머지 헌금들 있죠.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비, 구제헌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반찬사역, 뭐 섬김 헌금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머지 10% 정도 돼서 건강하고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헌금 생활은 약 20%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20% 정도 내가 드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맞게 드리고 있는 거구나. 근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11조가 만약에 2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 벌어서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을 감성금 떼고 주일헌금 떼고 이렇게 다 떼가지고 요 11조로 모든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11조가 만약 20만 원이다. 5만 원씩 4번 내는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11조가 20만 원인데 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10만 원 헌금했다 그러면 나머지 10만 원만 11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여러 자기 방식대로 여러 가지로 뭔가 타협해서 요렇게 끼워 맞추고 저렇게 끼워 맞추고 그거 주님이 받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이미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기쁘지 않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요만큼만 드리고 싶은데 이 이해를 내야 된다? 그건 싫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헌금에 대해서 훈련이 너무 잘 되고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감사한데 그리고 만약에 좀 경제적으로 괜찮았다 갑자기 쪼들려요. 그럼 뭐부터 끊을까요? 11조부터 멈춥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저희가 10몇 년이 됐잖아요. 11조 멈춰가지고 재정이 잘 풀린 사람은 못 봤어요. 진짜 못 봤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은 계속 되더라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은 다른 거는 풀릴지 모르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은 재정으로 주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끊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고 돌파하기 위해서 다른 걸 줄이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내 재정의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더 재정의 모든 어려움은 다 돌파될지어다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11조나 이런 것으로 타협하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요. 또 11조를요. 또 다른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엄마 그 암 수술 그거 진단비 나와가지고 이걸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안 걸린 것도 싫은데 뭐 보험료가 얼마 나왔다 이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거는 다른 단체나 다른 데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한테 재정을 줬어요.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정학교 때 내가 말했던 거예요. 이거를 100만 원이었는데 그 일부 100만 원이었는데 그걸 제가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걸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이 그 몸된 성전에 왜냐면 우리 세례교인 이런 거 그거 할 때요 서약하는 게 있어요. 거기 서약 내용에 그 헌금을 본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게 성도의 의무고 그렇구나 교인의 의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 돈 찾게 해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저희 삼촌 중에 형사분이 계셔가지고 형사 삼촌 돈에 그거 다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았어요. 수수료까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때 딱 다시는 우리가 그렇게 왜냐면 동기가 잘못됐잖아요. 일단 내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사람들을 의식했고 그래 내 동기 안에 이걸 교회에서 알게 이게 원하지 않고 내 형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있고 원치 않고 이런 것들에 인간적인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그러고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다른 교회에 11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왜 그럴까요? 여기 책 내용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아니 자기를 그냥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교회에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11조 만약에 다른 교회에 대한 부담을 주시면 11조는 본교회하고 다른 헌금을 하라고 하시지. 여기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헌금을 11조를 이렇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다가 11조 드리는 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 집사님 11조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교회 내 11조를 이 교회에 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 목사님 사모님을 비롯한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 맛을 보면 자꾸 11조를 다른 데로 돌리게 됩니다.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마땅히 지금 출석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11조 이 교회를 섬겨. 이건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정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근데 교회가 정해지고 이 교회 안에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근데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어떤 교회를 도와주고 싶고 너무 어려운 교회가 있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만약에 사역자를 만났어. 저 교회 그 재정을 돕고 싶다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어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어떤 목사님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재정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지. 11조를 막 반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런 분도 봤어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데로 갔어.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목사님 사모님 가족인 거야. 근데 그분이 경제적으로 좀 많이 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갔는데 11조는 이쪽으로 좀 해달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러면 안 돼서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만족, 사람들의 인정, 칭찬, 주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주께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이미 자기가 영광을 다 가로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자신이 속한 교회를 불신하는 경우. 쓸데없는데 그 돈을 쓴다 이러면서 쓸데없는데 교회를 돈을 쓰기 때문에 안 되겠다, 여기 이 교회 못하겠다, 차라리 저기 구제 많이 하는 저 교회에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자지우지하는 거야. 내가 헌금을 어디에다 쓰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맞아, 겁니다. 맞아. 이 목회자들과 이제 재정부에서 얼마나 기도하면 이것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공급 자체가 영적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304쪽에 보면 헌금 중에 가장 귀하고 향기로운 헌금은 뭘까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주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정확하게 드리라고 말해요. 금방 지금 취업해가지고 금방 그거 지금 일하고 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정확하게 드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드리지 않아서 잃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 잃는 거 경험치 말고 오히려 채우심을 경험해야지. 왜 잃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마라. 처음부터 제대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재정 원칙에 맞춰가지고. 근데 이 헌금뿐 아니라 내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헌금이 되어야 된다. 삶이 되어야 된다. 왜냐면 내 헌금은 제대로 드리고 바리새인처럼 헌금은 제대로 드리는데 내 삶이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막 나무라시죠. 이게 우리가 뭐냐면 삶과 병행되는 헌금이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삶의 헌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 미가서의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쪽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하게 드려야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 요까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다. 요거까지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헌금을 하도록 하고, 그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주보에 올리지 않고 주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헌금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함으로 타협하여서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더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마땅히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침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재정의 상황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래서 건강하고 균형 있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